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찬양하기 전에 또 이렇게 특송이 하나 요청이 있어서 특송을 하고 하겠습니다. 예, 저희 성님. 제가 특성 계속 감동을 받았지만, 제가 요청을 못한 게, 그냥, 목사님 설교를 더 많이 듣고 싶은데, 저 특성하고 시간을 빼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또 해야 된다는 마음 주셨던 이유가, 여러분,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한국어하고, 아랍어하고 중국어를 찬양할 거예요. 저희가 그냥 전도할 때 저희가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영어는 뺐어요. 영어는 여러분 너무 잘하시니까 영어는 빼고 그냥 합니다. 들으시면서 각 나라와 족속 백성 황홀에서 구원받고 구원 없는 그 사건들이 하늘에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기술에서 보았지만 사실은 이 땅에서 순종하는 그런 느낌에서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니까 더 힘내시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도 열심히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예, 함께 찬양 올려줍니다. 네. 칭칭.我要静静地，我要唱出声音，静静地靠在静静地，我的牧人来我生命，你是我说。生命的主角，我的上天的主之生命，你是大主，生命的主角，我的梦，我的生命，轻轻地，轻轻地。我要静静地，我要唱出하나님께만 드리겠습니다. 징징이 가자이 징징이 와리는 열심히 국가의 음성만 듣습니다. 你是帮助生命的主宰，我的上帝是主神，你是帮助生命的主宰，我的牧人来到我生命，你是帮助，你是帮助。
生命之中，我的生的是至少，但是来不及时的你是我，生命之中，我的梦。주님의 목사님이 전에 예수님의 음성만 듣겠습니다. 예수님 음성만 듣고 따라갑니다. 아멘. 중국인이 작사가 되는 거고요.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하나님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잘 믿는 자 알았어. 하나님이 그 사랑하사 생명을 주셨으니 저를 사랑하 닮아오시 영원히 하나님이 아멘. 참 마음이 뭉클하죠?
두 번째 불렀던 이 의미는 중동 사람들이 부르는 뭐고요. 앞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독을 겁니다. 찬양 가사들을 들어보면 그 나라가 지금 어떤 처지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작곡하신 분들이 그 나라 정서, 그 나라에 타령하는 그런 찬양을 부르게 되거든요. 괜히 좀 플러스 좀 마음도 되게 뭉클하고 저희 신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저 찬양 부르는 거 참 많은 이유로 했던 찬양. 아멘. 이번에 발라드 합시다. 아멘. 네. 아모스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한국 방문을 우리 온라인 친구들을 놓고 기도했을 때 이번에 좀 다녀와야 되겠다. 또 그런 생각도 들었고 언제 또 이렇게 비행기길이 막힐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이 좀 전 세계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열려 있는 이 시간만큼은 6개월이라도 안 가지고 가서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 좀 위로하고 많이 위로돼요. 저번 주에 저희들이 전체 컨퍼런스를 했고 어제는 우리 서울 모임을 많이들 왔다가 가셔서 여러분 또 같이 함께 오셔서 감사하고 이제 내일은 대구 모임, 그 다음 날은 포항 모임, 다음 날은 또 다시 대전 모임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시드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또 언제 볼지라는 생각이 참 요즘 들기는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오면서 두 교회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이 아모스서 안에 있는 이 마지막 때 복음을 함께 나누고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준비해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은혜 받아보도록 하죠. 아멘. 자, 구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이 종말론적 상황.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우리 앞에 정말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1948년 알리아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꽃이 피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냐. 여러분 혹시 읽으셨죠? 마태복음 6사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이건 구약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알리아 운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알리아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고토로 돌아가는 그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1948년 건국을 공포해왔고 지금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전쟁들은 알리아 운동과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맞춰보시면 이 전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죠. 요즘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 전 세계는 지금 현재 반유대주의가 팽배합니다. 호주에도 그게 만만치 않아요. 어느 날 호주 뉴스를 봤더니 시드니와 멜버른에 유대인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골프장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유대인들이 아무 데나 와서 골프를 치는 것을 사람들이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골프장을 만들 정도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반유대주의로 팽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7년 환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구원받게 될 것이고 그러려면 본토로 데리고 가서 그 일을 한다고 너무 많은 부분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에스겔서가 그러하고 에레미야서가 그러하고 특별히 에스겔서에는 이 내용을 아주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었었죠. 우리는 이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주님 그런 약속이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아마 우리 개개인적인 질문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은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되느냐면 사실 계시록 안에서는 그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할 뿐이지 이렇게 해라, 뭘 준비해라 이런 말들이 사실 계시록에서는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말론을 보실 때 계시록에서만 보면 두려움밖에 남지 않아요. 그것을 구약에 있는 예언서로 가셔야 합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계시록도 예언서 중에 한 권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예언이 아니라 이미 수도 없이 앞에서 예언했던 것을 정리해 둔 것이 요한계시록. 이런 차원에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을 이해하다 보면 요한계시록의 그 난해한 내용들은 대부분이 구약에서 찾아내야 해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구약의 많은 선지서들이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지만 저번 주에는 제가 하박국 선지서를 통해서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했지만 오늘 이 교회에서는 이 아모스 선지서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이 사건은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이야기로 바꿔서 설명을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사단이 했던 작업과 똑같은 작업이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종교다원주의 이런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변형시키고 변질시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바꿔놨잖아요. 사단이. 그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먹으면 죽으리라. 요걸 바꾸는 작업이죠. 그 작업이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이야기로 변형되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에 당연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고 그저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많은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이런 그다음에 종교다원주의적 이런 운동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구약에서 우리가 살펴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노아 사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교회가 마지막 때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이러이러하게 문제가 될 것이다. 그 뒤에 이제 성경 구절을 한번 그때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을지 몰라도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여러분 분명히 동성애 사건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합법화되고 사람들에게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지만 그것은 전부 다 복음과 다른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이 소돔 사건은 마지막 때 동성애 사건이 보편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전기 선지서, 중간 선지서, 그다음에 후기 선지서.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전체 선지서가 17권일 거예요. 소선지서가 12권, 대선지서가 5권. 도합 17권인데 그 17권이 때로는 어떤 성경은 전기 선지서, 그다음에 포로 중간 선지서, 그다음에 포로 후 선지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러면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면 우리가 7년이 오기 전의 상황과 똑같은 것이 뭐냐면 포로 전 선지자들이 외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대부분이 거짓 선지자들이 대부분이 활동하고 있었고 참 선지자들은 소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 꿈꾸는 교회 목사님 이게 오전 말씀도 듣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항상 말씀을 들어보면 여전히 그래도 이 목사님은 복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서도 이 얘기를 똑같이 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이 변형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안 가봐서 모르죠. 하지 마세요. 이런 것처럼
대부분의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고 참 선지자들은 극소수로 활동하게 되더라. 근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게 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소수가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참 복음을 전할 때 그 선지자들의 말을 대부분이 경청하지 않았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소수가 경청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듣는 건 소수에 속하는 사람들이겠죠. 아멘.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과 그 다음에 왕정 횡포, 이건 뭐냐면 권력을 남용했죠. 그 다음에 구분 사법, 여기 이제 아모스서에 나온 사법의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판정을 할 때도 약간의 뇌물을 받고 구분 판정을 해서 사회 공의와 정의가 상실되죠.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를 억압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약자들이 탄압을 받는 시대라는 차원에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 하나도 없지요. 말씀이 변형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러니까 종교인 같은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상실해버리거나, 그 다음에 동성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 그 다음에 정치적 권력의 남용, 오남용,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사법의 구분사법, 그 다음에 약자들의 억압, 이런 것들이 이 마지막 때 복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 포로 전 시대에 그러했고 마지막 때도 똑같이 그 일이 재현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마태복음 24장이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만 이 내용들은 실상 구약에서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시면 그렇구나 하고 우리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 상황을 살피면서 마지막 시대의 다가옴을 본 선지자들은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라고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심판하시는 이후에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라고 간절히 구했었어요. 하박국이 그렇게 구했었고 아모스가 그렇게 구했었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모든 선지자들이 이 시간이 다가옴을 봤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약속하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이죠. 아멘. 그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날을 지금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고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징조,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주님 오심을 살피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오시는 것은 분명한데 문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면서 주님께서 이 7년이라는 시간을 주신 목적과 결과를 남용을 시켜서 사람들에게 잘못 가르쳐서 두려움만 잔뜩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소리가 두려운 소리예요? 기쁜 소리예요? 기쁜 소리입니다. 아니, 신부가 약혼을 해놓고 신랑이 온다는데 누가 그거 무서워서 기다리겠습니까? 행복한 거 아닌가요? 근데 왜 두려워하죠? 아마 죽음 때문에 그럴 겁니다. 우리는 부활을 약속받은 사람.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신부들이에요. 아멘. 그러니 우리에게는 그것이 그 시간이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오시니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시작점 아닙니까? 아멘.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극복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복음으로 극복하지 못하니까 힘든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넉넉함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심판의 목적이 우리를 더욱더 정결케 하고 신부답게 만들고 아멘.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영원한 그날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럴수록 더더욱 복음으로 무장하고 신부됨으로 우리가 준비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는데 그중에 이 아모스서를 보면서 마지막 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으로 무장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 참 선지자들은 신명기에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고 이렇게 하면 심판하고 저주하리라라는 이런 수많은 약속들 신명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살필 때는 그저 기도하고 받은 것이 아니라 신명기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럴 때는 복을 주신다고 하셨고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마지막이 된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르쳐줘서 그들도 알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살피고 아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아멘. 하나님께서 다음 스텝이 무엇이고 어떻게 일하는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선지자들이 괜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봤더니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적 불이,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으로 불이하고 사법이 붙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그 다음에 율법으로 비춰본 심판의 임박함을 가늠할 수 있는 것처럼 아모스도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답을 얻어서 오늘 이 성경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종교적 타락을 보면 우리가 이 타락만 보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지 이럴수록 어디로 올라가야 되느냐 이런 데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들이고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이렇게 됐다고 한탄하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관점에서 저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봐 봐야죠. 세상 사람들이 왜 이래 왜 저래 이런 이야기를 우리도 같이 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타락한 것만 보면 우리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신자는 이런 상황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아모스의 주제처럼 사회적 공의가 무너지는 이유는 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된다라고 아모스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받아냈어요. 제가 이게 구체적으로 성경 구절은 제가 언급하지는 않지만 이 내용들을 그냥 요약한 겁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이 사회가 이렇게 되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이군요. 특별히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못하면 세상의 타락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적 관점에서 원망하고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 이게 뭡니까? 종교인으로 남아있는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옴을 감지한 아모스 선지같이 마지막 때에 사는 성도는 지금 현재 요한계시록 6장 1절과 8절에 보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런 것들이 등장할 것이다. 제가 전에 목사님 계시록 하는 걸 봐서 여러분들 기본이 있다고 생각하고 좀 적어봤어요. 여러분 흰 말이 나옵니다. 정말 많은 이단들이 등장하지만 미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이 복음을 빼앗기 위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 이상하죠. 우리가 한동안 평화기를 맞이하고 살아왔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전쟁의 소문이 나라를 민족을 끊임없이 그런 전쟁이 일어나던 우크라이나 전쟁 민족전이지 않습니까? 그런 전쟁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전쟁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죠? 기근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이 따라올 것입니다. 이 청황색은 간단해요. 흰색과 붉은색과 검은색을 섞어서 나오는 색상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것들이 미혹, 전쟁, 기근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온 세상을 뒤덮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인지함을 통해서 7년이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준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통해서.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감지하듯 마지막 때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한 심판이 다가옴을 우리 모두 다 감지하게 된 것입니다. 심판이 다가옴을 보면 아모스가 하나님께 드린 질문이 있어요.
그게 이제 막 다가오는 것을 느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어요. 어떻게 질문했냐면 아모스 5장, 7장 5절에 보니까 황충이 먹은 것을 먹었어요. 여기 황충이 먹은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먹은 것을 느시 다음에 뭐더라? 생각이 안 나면 먹고.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다 메뚜기 종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황충이 먹었다는 이 말은 경제적인 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식량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걸 먹었는데 다음이 와서 더 먹어버리고 다음이 와서 뿌리채 먹어버려서 더 이상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기근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전 세계에 기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보면서 이제 아모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간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미약하니 그가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간구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야곱이 미약합니다. 그가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7장 5절에 구하였더니 7장 21절에 하나님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다림줄을 가져라. 뭘 가져라? 다림줄. 네. 이게 뭐냐면 다림줄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복음을 믿는 것.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믿는 것. 다림줄이 뭐죠? 여러분 그 공사장에 가면 벽돌을 쌓을 때 여러분 이렇게 촛대를 쌓거나 벽돌을 쌓을 때 이렇게 줄을 하나 띄워놓지 않습니까? 수직 줄을 하나 띄워놓거나 그다음에 수평 줄을 띄워놓고 그 벽돌을 쌓을 때 거기에 딱 맞추잖아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눈으로 봐도 안 맞지 않습니까? 성경이 뭐죠? 다림줄이에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기준과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예언에 대해서 알아요. 그래서 예언대로 성취될 것을 보고 말씀대로 믿는 것을 믿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림줄이 뭡니까?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는 이 두 가지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복음이 있어야 하고 예언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복음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예언 속에 나타난 성취에 대한 믿음, 주님이 다시 오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믿는 믿음. 이 복음과 믿음은 아모스와 같이 시대를 볼 줄 알고 하나님의 움직임을, 일하심을 파악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감지할 수 있는 은혜예요. 이것이 이 시대가 임박하고 분명히 앞에 와 있는데도 모르는 것은 사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도 문외한 것이고 예언에 대해서도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세상 가운데 살던 우리들을 오늘 이 자리에 불러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가시면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인생의 전부로 알고 믿고 있는데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고 성경을 모아야 하고 신앙이 언제 오실까 살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것을 진정으로 그렇게 믿는 자들이라면 이 시대를 볼 줄 알아요. 아멘. 그래서 이 시간이 왔음에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나에게 보조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이지 성경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자들만이 감지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또 성경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성경이 영생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생에 관한 책인가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많이 배워왔거든요.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에 보면 성경을 상고해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니 영생. 그러니까 이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요 이야기만 있다라고 성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다. 나는 누구죠?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예수 안에 영생도 있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찾으려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구원받으려고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아니오시오. 주제가 다른데. 여러분, 우리 소설책 보면은 주인공 비슷한 사람이 옆에서 막 나오잖아요. 영화 보면. 영화 볼 때 제일 재미없는 게 뭔지 아세요? 다 알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영화관에, 우리 옛날에 영화관에 이렇게 표를 팔고, 그래, 하니까 이렇게 안내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걸 알면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너무 성격이 까칠한 사람이 영화를 잘 보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복수를 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복수를 했냐. 옆에서 여기 앉으세요 하고 제가 주인공이에요. 이래 버리면 이제 재미없는 거예요. 주인공을 알았죠. 그럼 영화 반은 본 거 아닙니까?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해야 뒤죽박죽하면서 끝까지 정신 차리고 보는데 알고 보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주인공을 영생으로 보면 예수님이 안 보이고 예수님을 보면 영생이야.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이런 교육만 받았어요. 사랑하러 온 사람. 여러분, 우리말로, 우리 버전으로 바꿔드릴게요. 내가, 이렇게 선을 보면, 신랑이 키가 몇 개 있냐, 자동차 키는 있냐, 직원 몇 평이냐,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신랑은 진짜 사랑하러 왔는데. 그럼 신랑이 그거 알까요? 뭐, 알고 나면은, 그게 사랑이 성립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외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느니라. 성경의 중요한 단어는 다 들어갔죠. 하나님 사랑, 독생자를 주신, 그 다음에 영생, 그 다음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 여기서 당신이 좋아하는 단어 하나만 꺼내라. 하면 대부분이 영생. 여기 영생이 아니래요. 어떻게 하지? 여태까지 영생으로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장 중요한 주제는 저가 누굽니까? 나에 관하여. 요한복음은 그렇게 풀어갑니다. 요한복음은 나에 관해서 그분이 누군지를 서로 소개해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영생만 받아가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육신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따라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지 않느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게 사랑은 사랑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우리가 교회가 끊임없이 외쳐야 될 복음이 뭐냐? 저를 예수님이 누군지를 외쳐야 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슴속에 넣고 세상을 살아가도 소망줄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네. 자, 복음에 대한 다림줄, 그 다음에 예언에 대한 다림줄, 이걸 준비해야 한다고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다 오고 있는 거 너 눈에 보이냐? 그렇다면 너는 지금 가져야 될 것이 하나 있어. 그건 다림줄. 말씀을 가져야 해. 복음을 알아야 하고 예언을 알아야 하고 아시겠습니까? 신부됨이 무엇인 줄 알아야 하고 이런 걸 준비해야 한다라고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물었던 아모스에게 하나님은 대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복음은 평신도나 목회자나 구분 없이 성경의 바른 시선을 가진 자들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아모스 선지자는 여러분 농부예요. 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마지막 때 원래 이렇게 목회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이런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평신도,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셔서 이 예언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제도적으로 안수를 받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작은 책을 먹은 사람을 보고 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종의 판도가 바뀔 것 같아요. 이렇게 제도적인 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 평신도에게도 하나님 알려주시고 이것을 외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볼 줄 아는 사람. 정신 차립시다. 항상 이 오후 시간에는 보통 설교에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 깨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신도인 아모스가 와서 그래서 7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자기 직업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오늘 말하는 주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아들도 아니라 나는 다만 나는 목동이요. 뽕나무 따는 열매를 거두는 자였노라. 내가 양떼를 따라가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자기에게 맡겨준 소임을 다 하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주께서 나를 취하셔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누가 보냄을 받았죠? 그죠? 뽕나무 이런 목자였던 아모스를 불러서 이 얘기를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아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도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다림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무시를 받을 거랍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이런 무시를 받는데 16절에 보니까 이제 너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내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게 무슨 말?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예언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곧 오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대적입니까? 그러니까 시대를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은 너무나도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말하지 말고 이삭의 집을 대적하여 내 말을 떨어뜨리지 말라 대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적이에요. 아합 왕인가요? 그가 이렇게 예언을 자기가 뭘 하려고 그럴 때 이제 선지자들을 불러서 내가 이걸 해도 좋으냐라고 물어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아부하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그 한 선지자 이름을 또 잊어버렸습니다. 그를 부르라. 그래 부르라 그러니까 누구죠? 비가 그래 부르라 그러니 그는 나에게 항상 무슨 흉한 예언만 하는 거예요. 여기처럼 대적하여 예언하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 중에는 우리가 듣기 싫고 마음에 아픈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맞죠? 우리는 사실 주님 앞에 서서 칭찬 들을 이야기는 작고 하나님께 들어야 할 이야기가 많아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 아합이 하는 일이 무엇이 하나 칭찬을 들을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 이 선지자들을 그죠? 만날 때마다 그런 흉한 예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기 옆에다 항상 거짓 예언자들을 두고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좋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선지자들 누가 만들어냈죠? 성도들이 만든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하시는 분이 진짜입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 여기 같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인데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려운 이야기, 어떤 이야기 많이 되고 아무 얘기도 하지 마라. 내가 마음껏 외치게. 내가 알면 내가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알리지 말고 혼자 빙빙 앓고 조금 더 해결하고 싶으면 사모님한테 얘기하고 사모님 절대 말을 안 해주니까 저는 진짜 몰라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껏 전하려면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셔요. 아멘. 대적하여 예언하지 말고 대적하여 내 말을 떨어뜨리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나 다림줄과 같은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17절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안에는 성읍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마지막에 방치하고 둔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성읍에서 창기가 된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과 딸들은 칼에 쓰러지리라. 내 딸들은 줄을 재어 나눌 것이고 그 땅도 이렇게 줄을 재서 남들 다 뺏어간다는 얘기겠죠? 너는 오염된 땅에서 죽을 것이고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반드시 자기 땅에서 사로잡혀갈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 그러나 물론 이들이 이걸 맞이하게 되지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나 그들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회복이 있었다는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이들은 말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넘어버린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측면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아멘.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전기 선지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후기 선지서를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복하고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이것 때문에 이 시간이 바벨론 70년 시간이 마지막 7년의 고스란히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구약은 끊임없이 연세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7년 환란이라는 시간은 맞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라는 이 환란은 회복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에게 예레미야에게 70년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 때는 7년이라고 딱 이야기를 해 주신 거예요. 기간을 알고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알면 갈 수 있죠. 아멘. 목소리가 알면 갈 수 있죠. 아멘.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자비를 베푸시는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이걸 다 비밀을 깨달으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아멘. 왜요? 왜 그때 자비를 심판을 할 때 좀 살살 때려주세요. 이 말이 아니라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멸망은 아까 보니까 기정사실이라서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니까 기정사실이고 이 시간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위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위기가 닥쳐옴을 피부로 느낄 때 마지막 때 달인일 줄 말씀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그 시간이 오면 도대체 이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만들었냐 이것이 무슨 뜻이냐라고 이걸 알고 싶어서 많이 헤맬 거래요. 그래서 8장 11절과 13절을 보니까 주 하나님이 말하노니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땅의 기근도 아니요. 땅의 기근이라는 것은 땅이 기근이 돼서 무슨 곡식을 못 낸다 그런 기근이 아니고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 그래서 마지막 때 특별히 말씀의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말씀을 얻으려고 방황할 것이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달릴 것이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찾지 못하리라. 신기하죠. 그렇게 말씀을 찾아다니는데 없어진다.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어제도 우리 사모님하고 차 타고 올리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들으려고 이렇게 들어오고 유튜브에 올리면 그렇게 많이 듣고 저도 참 신기해요. 저는 성경 이야기 그대로 한 것뿐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런 그러니까 변질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그냥 정석적인 말을 하는데 참 무슨 현상이죠? 이런 걸 보고 무슨 현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누구나 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이걸 그러니까 하니까 이걸 목마른 사람들이 이렇게 들으러 오는 게 아닌가 어제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요 방황하고 말씀을 얻기 위해서 달릴 것이래. 막 얻고 싶어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 끝까지 막 5대양 6대절을 막 쫓아다니나 봐요. 그러나 찾지 못하리라. 이 결론이 참 신비로워요. 왜 찾지 못한다고 하는지. 마지막 때 진정 필요한 것은 그래서 이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얻은 답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결론을 내려주죠. 그래서 이스라엘 멸망 중 거짓 선지자들이 다수였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거기서 보듯이 850명이 가짜고 한 명이 진짜. 그래서 이 850대 1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두드려지게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와 남은 자들은 엘리야를 찾아서 이리저리 다녔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 복음과 예언 그것을 가진 자들은 정말 풍족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복음을 가진 자들의 선포를 통해서 마지막 때 복음의 핵은 남은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아시겠어요? 다윗의 장막이 뭐예요?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말을 표현할 때마다 다윗의 장막을 세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했던 약속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또 뭘 합니까? 남은 자들은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에 환란을 주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포로 생활의 목적이고 7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방인들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9장 11절과 12절부터 그날에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라는 말은 여러분 14만 4천 그게 전부 다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잖아요. 그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틈을 막으리라. 또 내가 그 패망을 일으켜 7년을 이야기하는 걸 예언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세우리니 그들은 에돔의 남은 자와 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방의 남은 자들을 차지하리라. 이들을 행하는 주가 말한 거가 이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다는 게 이스라엘이 알리야를 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동시에 에돔의 남은 자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때 끊임없이 에돔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지만 그 안에 누가 있다고요?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14만 4천이 인을 치고 그 다음에 흰옷 입은 무리들이 민족과 방언과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방인들이 그들이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이건 저희 참 교회에서는 여러 번 설교했던 거지만 참 귀한 거라서 제가 조금 더 이 부분을 좀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 다니엘서는 전체가 12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6장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이 성격이 다릅니다. 근데 1장부터 6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바벨론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그 다음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건으로 인해서 다리오 왕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입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를 의미하는 거냐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회복하는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믿음을 지킬 때 이방인은 아까 말한 느부갓네살 다리오 왕들은 전부 다 이방인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도 없이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환란기는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회복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그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복과 함께 이방인들이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 이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이 일을 시작할 것이며 이어서 이렇게 진행할 것이다라고 13절에 그 날이 이르리니
밭 가는 자가 추수꾼을 앞세우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를 뿌리며 뿌리는 자가 앞서리라. 자, 이거 여기 그러니까 밭 가는 자가 추수꾼을 앞세워 밭 가는 자가 추수꾼을 앞세운대. 추수꾼. 그리고 포도를 밟는 자. 요거요. 요한계시입니다. 곡식을 추수하는 거. 그 다음에 뭐죠? 포도즙을 밟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고 앞에 곡식을 추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거두는 겁니다. 여기서 놀랍게 여기 벌써 아모스서에서 이렇게 압축해서 예언을 했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천년 왕국의 풍성한 결실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환란기를 넘어서 우리는 천년 왕국으로 천년 왕국에서 누릴 축복을 아모스는 하나님께 받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심판의 목적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모스는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저기 그 하박국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뼈가 떨렸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와 이런 환란이 막 뼈가 떨렸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고 난 후에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이잖아요.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그치고 논밭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오직 구원의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행복합니다. 기뻐합니다. 복음으로 무장한 거예요. 복음으로 무장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약속을 기다리는 선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하박국 선지자처럼 뼈가 떨리고 살이 떨리고 두려움에 휩싸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면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여전히 자비로우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그저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심판하고 나 이제 끝이다 이렇게 하나님 게임 아웃 이렇게 선포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기회를 주셔서 이 추수를 위해서 하나님 이 시간을 준비하셨다면 우리는 다 아모스 선지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아멘. 그럼 다림줄을 가지고 있어야 누군가가 물어올 때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선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약속을 기다리는 선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아모스서는 마지막 때 무엇을 가져야 하는지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선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나가서 약속을 믿고 준비하는 자, 지금 복음이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지 듣고 알아야 하고 예언이 무엇을 말하고 약속하는지 보고 믿는다면 환난은 지나가는 한 과정임을 믿고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 아래 소망 중 주님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결론을 최후 마지막에 이야기를 한번 적으면서 이야기를 좀 마쳐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곧 오실 줄 알고 너무나도 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을 때 그들이 카타콤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 카타콤에 숨어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보낸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 그 히브리서 쭉 설명을 합니다. 거의 끝 무렵 13장까지밖에 없어요. 거기에 끝에 이 복음을 설명하고 이렇게 마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고 마쳐보죠. 시작.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십자가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이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길을 통하여 모두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그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보시기에 참으로 기쁨이 되는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분께 이르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이 그분께 있을지어다 라고 끝나는 것이 복음이고 요한계시록에도 영광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복음이라면 우리는 그 복음이 시작이고 끝이고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처음이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 아모스서를 압축해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다가옴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구했던 아모스에게 하나님, 얘야, 너가 지금 가져야 될 것은 다림줄이다. 복음에 대한 다림줄을 가져라. 예언에 대한 기회를 분명히 하고 있었다. 이 일은 네가 기도한다고 피해갈 일이 아니고 내가 계획한 일이다.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지. 네 재산을 지키려고 애쓰지 마라. 전쟁이 일어나면 그 당시는 전쟁이 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점령한 나라의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를 다 짜라. 왜냐하면 그것이 그 나라의 경제적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 나무들을 다 짜라. 그러면 바빌론이 쳐들어오면 소도 잡아갈 거예요. 외양간에 송아지 없을 거 맞죠? 그럼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재산 보호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다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저는 주님이 한 분이면 이게 여기도 그리고 영광이 아버지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복음으로 시작했던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렇게 끝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안에도 이 은혜가 또 이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고 마칩니다.